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말씀 42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전능자 브루스 이 정도 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TV 방송국에서 일하는 리포터예요.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늘 무시를 당합니다. 하는 일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허드렛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불평이 많았죠. 늘 불평하며 살아요. 하루는 직장 일 때문에 직장 상사와 다투었는데 홧김에 사표를 던져버립니다. 사표 던지고 나왔는데 할 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브루스에게 나타나신 거죠. 영화니까. 그러니까 브루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투덜거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브루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녀석아, 너는 왜 그래 불평 불만이 많냐? 나도 너 같은 녀석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피곤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시게 되죠.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일주일 동안을 줄 테니까 네가 내 대신 7일 동안 하나님 역할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역할을 바꾸자 이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네 덕분에
나는 휴가 좀 갔다 올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떠나신 거야. 신이 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졌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거지. 그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야, 무조건. 그래서 신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하루는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고 하고 봤더니, 아니 전 세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소리가 이 브루스의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하는 수 없이 이 브루스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인터넷 이메일로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도가 밤새도록 이메일로 도착하는데 이거 답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결정했나 그러면, 모든 기도에다가 예스!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한다고 예스라고 응답을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뭐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차를 뒤엎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에 무엇인가를 하나 들고 이것은 사기다! 뭐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것도 1등으로 당첨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1등 당첨금이 17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또니까 그죠. 1등 당첨되면 적어도 몇 억은 받아야지. 근데 당첨금이 17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다 이게 브루스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왜냐하면 지난밤에 모든 기도의 제목에다가 예스라고 답을 해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로또를 사면서 자기가 1등하게 해달라고,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빌고서 이 로또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또 산 사람들이 다 1등으로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금이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17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1등 됐는데 어떻게 17달러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그렇게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 능력을 행하다가 난리법석이 났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그래요. 내 바람대로 되면 다 잘 될 것 같고, 내 뜻대로만 되면은 다 잘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 되면은 이거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그래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면 사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됩니다. 잘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말이죠. 막 주물럭주물럭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걸 보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뜻대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바람대로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사무엘상 10장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붓는 장면이 대단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붓는 게 아니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대단히 비밀스럽게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기름을 붓기 전에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성읍을 벗어날 때쯤 돼서, 그 성읍 끝이죠. 그 성읍을 벗어날 때쯤 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제안을 하죠. 사환을 먼저 보내라.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 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어보면, 아니,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공개적으로 하시지 않으시는가? 그건 대단히 비밀스럽게 함께 가던 사환조차도 모르게끔 그 성읍을 벗어날 때쯤 돼서, 그러니까 그 성읍 사람이 거기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성읍을 벗어날 때쯤 해서 왜 비밀스럽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가? 그건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분명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단히 비밀스럽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자, 왕으로 세울 때 거기서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면은 사울이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열렬한 응원, 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음을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배제시키고 딱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 있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원래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왕이 그 나라의 모든 권한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모든 일은 왕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은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비밀리에 부음으로써 지금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시는 임명권자 누구예요? 하나님.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사울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을 오늘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분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를 세우신 분은 또 누구입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제는 누구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키고, 사람이 한 게 아니대. 이거 하나님이 한 거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앞으로 그들이 암나귀를 찾았다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찾았으므로 암나귀에 대한 염려는 놓았는데 이제 아들 걱정하고 있다고 그 아버지의 소식을 사울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다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울이 블레셋 영문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면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도 임해서 사울도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세 사람이 될 거다 하는 이 세 가지 증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 가지를 사울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세우시고 계신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주신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잘나서 여기에 온 게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이,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일련의 사건들이 점차 본질적인 것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들이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사울이 열심히 베냐민 온 땅을 다 뒤져가지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못 찾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누가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두 번째,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거기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미 사울의 형편을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의 필요를 알아요. 그리고 누가 채워요? 예,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도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사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곳이었다. 그 영문이라는 이 말은 블레셋 군사의 주둔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던 그곳이에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신 것이죠. 누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일 뿐이다.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명백히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로잡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지금 이거를 하나님은 사울에게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켜요. 이게 왕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사실 사울은 실패했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각인시키셨습니다만, 그래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폐위되잖아요. 이거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건데,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이것 한 가지는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살아라는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을,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걸 망각하는 순간 사울의 삶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세우셨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건 7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마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믿고 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는 기정사실이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우셨으면, 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이거 믿고 살아야 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회를 따라 행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이제부터는 너 이제 기회를 따라 살아야 돼, 그런 말이죠. 그럼 여기 기회를 따라 행한다는 거,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요. 기회를 따라 행해라가 기회를 딱 엿보고 있다가, 예? 기회를 포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절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우리들 모두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잊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이 계시고 진정한 주권자가 계시니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앞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